뒤 돌아서셔서 잘생긴 손자도 한번 우리 이충화 장로님하고 옆에 이준입니다. 이준. 이준은 이제 우리 3번 준영이 친구입니다. 2학년 친구고요. 그리고 저기 앞에 아이를 안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 계신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아이랑 같이. 우리 박지원 엄마입니다. 우리 옆에는 우리 염리우입니다. 염리우 6살입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서연이 유치반 친구. 유년반이 이제 서연이 승격했죠. 유치반에서. 우리 리우 그때 우리 리우 어머니 계속 교회 나오실 거죠? 그다음에 우리 맨 뒤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은 우리 고석진 지사님, 옆에는 우리 고현준 3학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합회 이제 재무실로 발령 나서 이제 충청합회에서 우리 호남합회로 이제 전근을 오셨는데 집은 여기 현대아파트예요. 가까운데. 그래서 참 경쟁률이 심했는데 우리 무등교회로 최종 이렇게 출석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빛골교회 고계한 장로님 아드님이세요. 고계한 장로님 아시죠? 우리 자제분 되십니다. 이제 고창교회, 고창교회, 이제 또 곡성, 빛골, 고창, 곡성, 고창, 곡성, 곡성, 우리 고계한 장로님 아드님이 되십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꼭 안식일 아침 같아요. 굉장히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 오셨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또 제창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멘트를 바꿔봤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하면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사랑이시면 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만 사랑이시고 우리는 사랑이 아니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바꿔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도 사랑하자. 우리도 사랑하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도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어떤 게 나은가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할까요? 아직 결정 안 했으니까. 다시 그러면 우리 서로 사랑하자.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순종이 만드는 참된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볼륨이 너무 크지 않은가요? 괜찮아요? 좀 약간 소리가 좀 약간 우리 방송실에서 볼륨 좀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종이 만드는 참된 관계. 우리 주제 성경절 마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노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예, 가족. 예. 누구하고 밥을 가장 많이 먹습니까? 누구하고 밥을 가장 많이 먹어요? 예. 배준서? 예. 서연이가 예. 준서 오빠하고 밥을 가장 많이 먹는데요. 예, 준영이? 예. 준영이. 예. 예. 가족하고 밥을 가장 많이 먹죠. 네. 네. 근데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집에서보다 밖에서 밥을 더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예. 이제 회의가 이제 많다 보니까 밖에서 이제 밥을 좀 많이 먹을 때 많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밥을 많이 먹는 것으로 볼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족이 아니고 예, 목회자, 예, 동역자들 같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족이죠, 가족. 예. 자, 그렇지만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가장 먼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네, 가깝지만 가장 먼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때문에 가족 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예, 신앙 때문에. 지금도 이제 우리 교회에 홀로 신앙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홀로 신앙하시는 분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내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함께 살면서 신앙적인 부분 때문에 가족 간의 벽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교회에 가는 나를 보고 가족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만 믿으면 되지 왜 우리까지 강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가족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식사할 때 기도하려고 하면은 이 식탁에서 어색한 침묵이 막 흐르고, 또 부모에게 또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집에서, 한 지붕 아래에서 믿음이 다른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 이 가족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가족은 단순히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고 또 같이 밥을 먹고 그런 혈연으로 묶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들이 참된 가족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이고 또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참된 가족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7절로 50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들이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아마 문 밖에 있던 어떤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혈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가까운 가족으로 여기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단순한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이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내가 평소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떠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에게도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거의 공감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온 밤을 기도로 세우시고 또 종일토록 큰 군중에 둘러싸여서 식사할 시간도 없이 끊임없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 무감각했어요.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없었어요. 예, 뭐 예수가 뭐 밖에서 뭘 하고 다니든 그 형제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신경도 쓰지 않아요.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엄격한 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을 때에 오히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경악을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또 예수님께서 사탄의 능력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그 비난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과 같이 한 가족, 형제라는 이유로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같이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예수, 네가 밖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우리에게까지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러냐. 그래서 더 이상 이 예수가 밖에서 뭘 더 하고 다니지 못하도록 이제 말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들이 국리 끝에 이제 어머니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평소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 듣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예수님께서 또 안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밖에 있던 자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오신 것을 보고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가족분들이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전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이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를 왔는지 아셨기 때문에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하시면서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기를, 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다
인간적인 혈육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과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로서 이 육친 관계에 의한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과 더 가깝고 구원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은 육친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더 그 육친의 관계 이상으로 더 예수님과 더 긴밀한 가까운 구원의 관계가 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혈육으로 예수님과 가까운 그러한 가족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족이 아닌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냥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님과 혈육으로 맺어진 그 관계만으로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팔이 안으로 굽고 피가 물보다 진한 그 혈연 관계,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 구원에 관한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구원에 관한 아무런 유익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만일 이 육친의 형제들, 예수님의 육친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자로 믿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예수님과 협력하였다면, 예수님과 협력하였더라면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로 인해서 얼마나 큰 든든함을 얻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쩌다 정말 오랜만에 집에 들리면 넌 도대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사업에 그들이 더 관심을 갖고 협력했다면 예수님께서 한 번씩 그 가정에 들렀을 때에 그 지치고 피곤한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형제들이 불신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불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오히려 가족이, 형제들이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큰 장애물은 바로 가족, 형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친의 그 형제들에게서 적개심을 느꼈어요. 적개심.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동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슬픔에 차 있는 모습을 그 형제들이 보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을 위로하기는커녕 그들의 생각과 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거예요. 슬픔에 차 있는 예수님을 말로써 더 상처 주고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은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의 그 비난이 예리한 그 칼날처럼 예수님의 골수를 찌르는 듯이
아픔을 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그렇게 막 뼈를 찌르는, 골수를 찌르는 말 하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 집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나가 그러죠? 예, 누나가 2살 많은 누나가 동생에게 골수를 찌르는 뼈 아픈 말을 합니다. 내 가족이지만 그 참 밖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서만큼은, 내 가족만큼은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동반자, 인생의 동반자, 그런 가족이면 좋겠지만 그 힘들게 밖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들어온 나에게 또 뼈를 찌르는 그런 날카로운 비난의 말을 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고 싶어요?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집에 들어오고 싶어요? 안 들어오고 싶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집을 가십니다. 예수님의 집을 놔두고 다른 집을 더 즐겨 찾으세요.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남매가 있는 나사로의 집을 더 즐겨 찾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만 가면은 위안을 얻으십니다. 나사로의 가정에, 그 집에만 가면 위안을 얻으세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십니다. 본인의 집에서 얻지 못했던 위안과 평안을 남의 집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얻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족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겠습니까? 자, 불신의 비난의 뼈아픈 말을 하는 예수님의 원래 집과 가족과, 자, 위안과 평안을 주는 나사로의 가정, 자, 둘 중에 어느 가정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일까요? 나사로의 가족. 나사로의 가족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단순히 혈연을 부정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혈연 관계를 부정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혈연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혈연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들과 맺는 영적 가족 관계,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순종을 통해서 맺어지는 참된 관계,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맺어지는 참된 관계.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제가 항상 호소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무등 여러분 이럽니까? 믿음의 무등 가족 여러분, 그러죠?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우리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참된 가족.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내 집에서, 내 가족이 있는 내 집에서 위안과 평안을 얻지 못할 때에, 이 무등교회에 왔을 때에 위안과 평안을 얻는다면 이 무등교회가 나에게는 참된 가족이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참된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먼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예수님도 이 땅에서 지내실 때에 혈연 관계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때로는 가족들이 신앙을 조롱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실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심한 구타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또 형제들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 그 튀르키예에서 지금 PMM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기내역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여러분 그 사진 보셨죠? 오빠가 여동생 손목을 잘라버렸잖아요. 톱으로. 그러니까 무슬림인데 이 여동생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신앙, 기독교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슬림 사회에서는 그런 문제라면 죽여도 그 위법이 아니에요. 그러한 문제, 신앙적인 문제에서는 죽여도 살인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 손목을 잘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손목을 다시 접합 수술해주고 이제 그러니까 심한 구타를 당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 가정에서까지 오해와 불신을 감내해내야 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고충을 겪으셨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집에서 이러한 내 신앙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충을 겪는데 나보다 더 먼저 누가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먼저 가정에서 이런 고충을 겪으셨구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은 고아처럼 인생의 그 시련을 그가 홀로 견디도록 방치되지 않습니다.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아버지를 그들의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또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아름다운 예증이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 가운데에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에 가난 때문에 한 히브리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기업을 내놓고 자신을 노예로 팔게 될 때에 그와 그의 기업을 속량할 책임, 그 책임은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내 재산을 다 없어지고 내 몸마저도 다른 집에 노예로 팔려갈 형편에 처했을 때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법으로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를 속량하는 사업, 그래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은 이제 우리의 친족이 되시는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친족이 되신 것, 그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내가 그렇게 죄의 사탄의 노예로 팔려가도록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친족이 되셔서 이걸 고엘 제도라고 그래요. 고엘 제도. 나의 고엘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나의 부모나 나의 형제나 내 친구보다, 내 배우자보다도 더 친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운 분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자, 다음으로 순종을 통해서 참된 관계를 맺는 두 번째, 이것은 중단 없는 사랑의 기도예요. 멈추지 않는 사랑의 기도.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전도,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 어렵죠?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전도가 뭐예요? 믿지 않는 남편 전도라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전도는 믿지 않는 남편 전도. 자, 부부가 함께 안식일에 교회에 나오는 게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지만 많은 아내들이 남편 없이 홀로 교회에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복음에 무관심한 또 무심한 이러한 남편들이 안식일에 주로 뭐예요? 운동을 가거나 캠핑을 가거나 또 등산을 가거나 그것도 아니면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빈둥거리. 그렇게 이제 안식일을 보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교회에 안 나가는 남편들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아내들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남편이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고 또 교회에 안 나갈 때, 이럴 때 이 믿는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이 믿는 아내들은 지속적으로 그래도 혼자라도 교회에 가야 됩니다. 나 혼자라도.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교회에 가서 받은 은혜로 내가 변화된 모습을 집에 와서 남편에게 보여줘야 돼요. 내가 1년, 2년, 5년,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럼 남편이 내 모습을 보고 교회 갈 마음 생길까 안 생길까요? 10년을 다녀도 안 변해. 똑같아. 그럼 교회 갈 마음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받은 은혜대로 내가 집에 와서 변화된 모습을 남편한테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말로써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아내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이 교회에 안 나간다고 해서 구박하지 말고 또 남편을 평가하지 말고 또 남편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자, 그것은 남편이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아내분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 말을 안 듣는 게 어디 교회 나가자고 할 때뿐인가요? 네? 네? 남편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게 교회 가자고 할 때만 건가요? 아니죠. 남편이 내 말은 하나도 안 듣잖아요. 남의 말은 잘 듣는데 내 말은 하나도 안 듣잖아요. 그게 남편이 아니? 남편? 자, 그러니까 남의 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남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고집스러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자, 그분은 아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내인 내가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남편을 변화시켜줘요. 그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남편을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남편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로 인내하십시오. 인내. 여러분, 기도의 힘은 엄청납니다. 기도의 힘은 엄청나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내가 매주 교회에 나가서 받은 은혜로 변화된 모습을 집에 와서 남편에게 보여주면 남편이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도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주는 반사경이에요. 반사경. 그 남편이 내 모습을 보고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 남편이 나를 보고 왼수라고 하면 아니에요. 안 돼요. 왼수라고 하면 안 돼요. 남편이 나를 보고 자기는 꼭 예수님 같다 이렇게 말을 하게. 이 태도가 남편을 교회에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사랑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자, 다시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 자, 믿지 않는 가족에게 강압적으로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섬김과 인내로 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신앙을 반대하는 가족들에게 끝까지 그를 내가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에게 보여줄 때 가족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가족이 있어요?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힘들고 쉽지 않겠지만 나의 작은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결국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한순간에 변화되기보다는 오랜 시간 기도로 내가 씨를 뿌리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가정에서 나와 같은 그 고충을 겪으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와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혈연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참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내 가족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자, 우리는 단순한 혈연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묻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도 당신의 가족으로 초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초대장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